자, 오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0년대에 홍콩에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남자 연예인 4명이 있었습니다. 유덕화, 곽부성, 장하구, 여명. 우리 또 직분 선생님들은 이게 보시면서 이제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화권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지금의 BTS랑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인물들이죠. 가수로 영화 배우로 홍콩에서 이제 또 아시아권에서 활동을 했던 연예인들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만큼 극성 팬들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극성 팬 중에 중국의 15살이었던 그 당시 양리쥐엔이라는 그런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TV로 그 4대 천왕의 연예인들을 봤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꽂혔냐면 유덕화에게 꽂혔습니다. 딱 봤는데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덕화다 딱 결심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 유덕화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예인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걸그룹이나 남자 아이돌 그룹 보면은 마음에 드는 우리 연예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나 저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다,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중학교 시절에 핑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15살짜리 이 소녀도 류덕화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유덕화랑 결혼하기 위해서 일단은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자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유덕화가 활동하는 모든, 그 당시 이제 가수로 또 영화 배우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했는데 앨범을 다 사는 거예요. 영화 다 보고 유덕화 바라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덕화가 하는 콘서트장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퇴직하신 아버지가 자기 딸이 유덕화 좋아하는데 따라다니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적금을 깼어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비용도 떨어지니까 빚을 내서 자기 딸이 유덕화를 만나는데,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홍콩에 콘서트가 열리면 비행기 티켓 사주고 다니는데 모든 비용을 일체 다 비용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집안이 거덜났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이제. 그런데 이 소녀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홍콩에서 유덕화 생일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을 약간 지금의 약간 팬미팅 같은 느낌인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아주 충격적인 부탁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 유덕화 생일 파티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장기를 팔면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 신장 하나 팔아서 저 돈 보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기 그 유덕화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 파티 가기 위해서 아버지 신장 팔아서 나 지금 돈 달라는 거예요. 더 충격인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진짜로 자기 장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딸에게 마련해 줬고, 그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유덕화의 생일 파티에 참여해서 꿈에도 그리던 유덕화를 만나서 인증샷까지 찍게 됩니다. 이게 인증샷, 그때 만난 인증샷이에요. 그 소녀고. 여러분, 정말 잠깐 짧은 만남, 너무나 달콤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소녀가 그것에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덕화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일단 만났으니까 이제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소녀의 꿈은 뭐라고요? 유덕화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유덕화에게 아버지랑 같이 유덕화에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달라 막 요청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소속사를 통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계속 당하니까 그 아버지가 12장의 유서를 쓰고 결국에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는 자기 딸을 만나주지 않은 유덕화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덕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여러분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가정도 파탄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나치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예인을 대하는 그 소녀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나쳤습니다. 자기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잘못된 사랑이 너무너무 지나쳤습니다. 왜 자살까지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서요, 여러분, 적절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적절하게 잘 먹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지나친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왜 예수님께 그런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3명의 형제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명은 한 형제였어요. 자매였어요. 나사로가 큰 오빠였고 마르다가 둘째였고 마리아가 막내였습니다. 이들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형제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이들이 사는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으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할 때 자기 동생이나 누구 나는 집에서 막 밥상 엄마 도와서 같이 차리는데 동생 저기서 놀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싫죠.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동생은 예수님하고만 있으니까 자기만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를 약간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어느 날 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고 나서 이미 자기 오빠는 장사 지내고 무덤에, 그 당시 무덤은 동굴 안에 큰 돌을 막아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우리 오빠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막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언제였냐면 이때가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셨는데 주일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하루 전날 토요일날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초대했겠어요? 아마도 그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니까 동네 사람들도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서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요, 예전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 그때 제가 죽었는데 저를 그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릴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맞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막내였던 마리아가 그 자리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저쪽에 마리아가 갑자기 조용히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병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그 병에는 향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향수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향유 같은 병을 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막 걸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저기서 뭘 가져올 때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집주인이니까 뭐 음식 같은 거 뭐 내오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점점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더니 그 향유의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쓸 때 어떻게 해요? 한 방울씩 짜서 쓰죠. 그거 여러분 몸에 그냥 다 뿌려요? 다 그냥 병 열고 다 부으면 어때요? 아깝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전체를 다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즐겁게 막 얘기하다가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멍하는 거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뭐지? 왜 그러지? 침묵이 흐르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마리아는 저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저걸 다 쏟아붓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그런 질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향유를 가서 몇 병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향유는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격이 병 안에 들어있던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돈을 벌려면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돼요?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주말 주일 빼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루 일해서 한 10만 원 번다 치면은 300데나리온은 약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 거예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조금 부은 게 아니라 다 쏟아 부어서 발에서 흘러내려서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너무 아깝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처녀들이 시집을 이제 가는데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는데 그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향유를 병에다가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으다가 그 병이 가득 차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비용으로 그것을 썼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결혼 준비 비용이었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다는 건요, 자기가 지금 시집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지금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마리아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진짜로 그 모든 향유를 다 쏟아붓는 장면을 현장에서 봤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나치다. 너무 과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지나쳐. 그냥 향수를 드리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몸에 좀 뿌려드리고 나머지는 돈으로 바꿔서 예수님한테 좀 돈으로 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로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대표로 책망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이 말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너무너무나 나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하는 지금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여인의 그 지나친 행동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감동하셨어요.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이요,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고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도 좀 지나치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니,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선생님은 직접 뭐 쉬지도 않나?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도 계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나쳐요. 중등부에
희찬이가 있는데 희찬이가 오늘 또 솔비도 전도를 했는데 아니 요즘에 희찬이가 저번에 세 번 부흥성회 때 은혜를 받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저 매일 참석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믿음이 약했나 봐요. 아이고 그래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매일 참석하겠니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에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자가격리 할 때 빼고는 매일 참석하고 있어요. 희찬이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매일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찬이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희찬이랑 제일 친했던 절친 문예준이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예준이 베이스 치는 이예준이도 나오는 거 지난주부터. 근데 갑자기 고등부에 대준이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세진이가 나왔어요. 갑자기 막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막 성혁이도 자기도 한번 나와보겠다고 막 결단을 하고요. 막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막 이렇게 끼쳐지고 있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니 학생이면 좀 공부에 집중해야지. 뭘 그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피곤한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가서 졸면은 오히려 그게 손해 아니야? 아니 기도할 거면 그냥 밤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낫지. 뭐 굳이 그 새벽에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나치다. 너무 과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어제도 아니 뭐 익수 찬양팀이 밤늦게까지 막 연습하는 거예요. 이성원 부장님이 주중에도 막 월차를 내고 막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낮에도 오시고 퇴근하고 막 밤마다 와가지고 애들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부장님 언제 쉬세요? 언제 뭐 데이트는 언제 하시고 뭐 언제 쉬어요? 퇴근도 막 7, 8시 한대요. 아침에 8시에 나간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치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주일날 아침에 그냥 찬양팀 잠깐 연습하고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은혜들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지나치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현실은 우리는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죽으면 나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너무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유를 우리에게 깨뜨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길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길래 천하를 만드시고 그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나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매년마다 부활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것이 마음속에 정말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매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세요? 아니죠. 너무나 이제 당연해져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마리아가 그 결혼 지참금으로 모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헌금으로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크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그 헌신은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요, 그거에 감동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너무나 보잘것없는 헌신인 것 같은데 그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랑에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이제 종려주일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희찬이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는데 제가 잠이 많으니까 새벽에 막 못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이불을 갖다 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갔다 오면 새벽 1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교회 가서 잤어요. 그러면 새벽 5시쯤 되면은 막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냥 막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막 또 그때 새벽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거예요.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런 적도 있어요. 고3 때는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1교시 끝나고 2교시가 시작할 때 책상에서 성경책 펴놓고 한 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쟤 예수쟁이 됐어. 쟤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그런데 매 시간마다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친구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고 굉장히 지나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봐요.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5개월 만에 저에게 정말 분명한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재능을 드리든지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무너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번 주에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새벽 기도 나와볼까? 하루에 내가 한번 성경책 사순절이니까 내가 하루에 3장씩 한번 성경 읽어볼까? 내가 10분씩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결단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전부였던 그 향유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감동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